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9장 말씀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다윗 왕이 성에서 쫓겨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승리하여 돌아오자 저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왕을 맞이하러 나온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에는 철저한 이 정치적 계산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왕이 베푼 은혜에 매여서 진실한 충성과 겸손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에 붙들린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부터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깊은 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그의 충성이 거칠애가 아닌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나온 말씀들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이 갖고 있던 충성과 중심과는 상관없이 그를 오해할 만한 상황이 하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종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반역의 때를 틈타서 사울 왕과의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고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던 거예요. 경황이 없었던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죠.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이 다시 대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어째서 나를 배신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두 발을 절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에게 이 사실을 감추고 모함했다고 사실대로 이제 밝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무비보셋의 태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를 벌해달라고 요청하고 내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분노하며 매달렸을 건데, 그러나 무비보셋은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아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자신이 본래 사울의 후손으로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자신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신 다윗의 큰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다른 더 큰 은혜를 왕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지금 당장 재산을 잃고
오해를 받고 있어도 그 억울함조차도 왕을 향한 그의 충성을 흔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이제 보니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도 원래는 억울한 상황이죠. 본래는 시바의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것입니다. 온전히 그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라고 타협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협책을 제시했을 때조차도 무비보셋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가 다 가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그가 훌륭한 인품이었기 때문에 나온 양보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땅이나 재산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었던 다윗 왕 그 자체를 지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땅의 절반을 되찾느냐 전부를 빼앗기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에게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자기를 사랑해준 왕이 살아서 내 곁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도 응답과 건강과 물질 혹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의 문제가 또 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심지어 무비보셋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모든 재산, 왕이시여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평안히 내 곁으로 돌아오셨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도 여러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우리의 시선과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소유가 줄어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병약해지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상급이자 내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 바로 이 은혜에 붙들린 온전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요 80세가 된 노인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쫓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엄청난 양의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승리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궁에서 왕과 함께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영광스럽게 보내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류로 들어오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 영광스러운 제안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이 늙어서 이제 미각도 잃었고 노래하는 남녀의 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왕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누릴 때가 아니라 무대에서 이제 그는 내려와야 할 때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한 보상과 영광이 주어질 때 그 자리에 집착하다가 그만 지금까지 이루어온 헌신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보상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는요, 헌신한 후에도 물러설 줄 아는, 자리를 비춰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왕을 도운 것을 거래나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요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르실레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김함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대신 다음 세대인 김함이 다윗 왕과 동행하며 왕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끝이 났지만 왕이 베푸는 은혜와 통치의 복이 자신의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기를 바랬던 신앙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윗 왕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참여하기보다 왕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며 자리를 비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김함을 왕의 은혜의 자리로 올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버릇처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교회가 살려야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닌지, 내가 쌓은 공로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결국 단순한 구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칭찬의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무대 중앙에 설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희생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름 없이 물러설 때 다음 세대가 은혜 안에 그 자리에 서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막힘없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이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선배들, 먼저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맡은 우리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는 이 두 사람, 무비보셋과 또 바르실레. 무비보셋은 내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보다 왕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나의 영광과 자리보다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은혜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이나 손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쌓아온 기득권과 영광에 집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오신 왕으로 인해 기뻐했던 무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